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12월 15일 일부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왔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사사분기 및 연말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 축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감사헌금은 우리 오늘 주보에 나눠주신 성탄 헌금 봉투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회의는 29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 예전처럼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다른 약속 잡아주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함께 다 참여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주님 예배하게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찾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지난 1년 동안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것들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또 EM 예배, 2부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각 기관들마다 많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지만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인도해 주시옵고 그 말씀 속에 진정으로 주님의 전하시는 복음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씨앗을 우리가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짐을 나누어 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차곡차곡 쌓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이 믿음 안에서 활짝 열리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3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건강들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여기저기에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이 켜지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연스럽게 이 시즌이 되면 선물이 떠올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선물을 많이 받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 감사했던 일들을 말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집니다. 먼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묵묵히 한 멍에를 메고 걷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도 자리를 꾹 묵묵히 지킨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정신들 차려가는 우리 두 아들에게도 감사하고
큰 놈이 군에 갔거든요. 그리고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사모에게도 감사하고 말이지. 눈을 들어 조금 더 멀리 보면 같은 길을 걷는 노회 목사님들과 친구 목사님들,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 기도 후원자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제 삶에 이런 감사한 분들을 누가 보내주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영적으로 깊이 보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가시기 위해 붙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인 것이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미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에도 미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술 그러면 대부분 크레용이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림은 미술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때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했습니다. 조각칼로 조각을 해 찍어내는, 고무판 찍어내는 것도 했고, 공작이라고 해서 진흙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지. 조각을 할 때는 반드시 조각칼이 있어야 했습니다. 조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각칼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각을 파는 조각도, 둥글게 파내는 조각도, 깎아내는 조각도, 그리고 끌처럼 생긴 조각도까지 말이지. 그림 그릴 때 붓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 눈썹을 그리는 가는 붓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뒷배경을 막 칠하는 큰 붓까지 말이지. 크레용이나 물감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기본이 12색, 많으면 24색, 그리고 가끔 정육점 아들이나 철물점 아들들은 48색까지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림 한 장 그리고 작품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도구와 재료들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알고 보면 여기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고요. 그런 도구들을 보면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크레용을 예로 들자면 어떤 색깔의 크레용이 가장 많이 쓰이죠? 미술 전공하셨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검은색입니다. 제가 구식이라서 그런지 흑백을 좋아하거든요. 거의 쓰지 않는 색은요, 분홍색. 물론 여자분들은 반대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거의 쓰지 않는 색깔도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경우 말이지. 그럴 때 사용하는 그 색은 그 그림 전체를 살게 하고 화가에게 작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 작품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분들이 감사한 것이지.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아픈 손가락까지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지체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해가 가기 전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이런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확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각 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죠?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라는 말이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천국의 방언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방언들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담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담고, 돌부처를 예배하면 돌부처를 담고, 귀신을 예배하면 귀신을 담고, 그리고 자기를 예배하면 자기를 담는 것 말입니다. 계속 쳐다보기만 해도 담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배하는데 어떻게 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담는 것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 곧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 말이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다시 말해,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니까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니 성령으로 끝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간 사단이 뿌린 가라지로 인해 우리의 마음밭이 잡초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아닌 육신의 욕심에 끌리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대화는 마치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만 하고 만나지 않는 평행성만 이루는 것 말이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난 곳이 다르고 둘째는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데리고 계속 변론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입만 아프게 말이지. 왜죠?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하나님의 이런 양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그들만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결론도 없는 이런 논쟁을 하는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인 것이지.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표적인 일 세 가지는요, 지난주 공부를 했는데요,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99세 때 할례를 행한 일.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 행위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즉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했듯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지. 그렇다면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할 때 이 아비는 누구겠습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아닌데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죽이고 대적하는 자 말이지. 바로 대적자 세이튼,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께 정통으로 한 대 얻어맞은 것이지. 괜히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열매와 자기들의 열매가 다르니 들통이 나버린 것이지. 그러자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금방 아브라함이라 그러다가 이제 말을 바꿔. 아브라함으로 안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 콘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헌금함 앞입니다. 여러분, 헌금함을 두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 주위에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되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표적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혹 때리고 하다가 대래 혹 2개 붙이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다가 안 되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유대인들, 더 코너에 몰린 것이지.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마치 그 옛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던 다윗 말입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우리말 속담처럼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통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지. 그러다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죽어야 하리라. 왕이 내린 최종 판결. 그런데 죽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단의 비유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다가 친구를 위해 잡은 부자 말입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 왕 자신입니다. 지금 코너에 몰린 유대인들, 그 옛날 나단 선지자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지. 48절 4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뭐죠? 적반하장. 우리말 속담으로 하면 똥낀 놈이 화낸다 이런 것이지. 같은 상황에 처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바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맺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하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지. 여러분,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난 곳이 다르고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아비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와 마귀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 말이지.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만 난 유대인, 강도만 난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했으니 말이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말입니다. 자기들이 평소 의지하고 기대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우이웃을 도웁시다인가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합시다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우이웃을 도와야지요. 구제는 드러내지 않고 해야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의 아담됨, 곧 죄인임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던 사마리아인, 즉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평소 적대시했던 그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 말이지. 다시 말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위로부터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말이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순절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의 표현을 하면 귀신 들렸다는 그런 말이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나를 본 엘리 제사장 또한 같은 말을 했고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마디로 귀신 들렸다는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왕들과 관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이지요.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며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 여러분 상식이 통하던가요? 한국의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말이지. 여러분, 동성결혼 어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옛날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어떤 교수의 말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시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세상, 참으로 속 터질 일이지. 그런데 이런 속 터짐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자기 땅에 왔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고 죽이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예수님 속 다 터졌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나 초대교회 사도들도 아마 복음 전하면서 속 다 터졌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죄사함, 곧 구원을 말한다는 것 말이죠. 그런데 당시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요, 52절 5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도 치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하며 예수님을 이겨먹으려는 유대인들. 저 이거 성경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속 터져 죽겠어.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그리고 본문의 유대인들과의 논쟁도 말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유대인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살다가 간 그들 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대적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선 나인 겁니다. 은혜 아래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도 좀 알아듣는 수가성 여인이었고, 그러다가 좀 알면 금방 교만기가 들어간 니고데모였다가, 그러다가 시험이라도 들면 율법으로 돌아간 본문의 유대인들 말이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속을 터지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분의 속도 터지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난 곳이 다르고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요나라, 짜이젠, 아디오스, 굿바이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이고요. 나의 눈높이를 맞춰서 말이지. 속이 다 터지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주님 손 꽉 잡고 그분과 동행하시며 속 터지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좀 알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이 춥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이 연말 연시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건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속이 다 터지면서까지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감사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104장, 우리 크리스마스도 이제 다음 주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이죠. 우리 성탄 찬양. 제가 어제 이 찬양이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제가 연습을 해본다는 게 깜빡 잊어버리고 연습을 못 해보고 왔습니다. 우리 좀 같이 들리더라도 이해하시고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또 충만하게 채워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또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 따뜻함을 전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